말씀으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영생, 이 본문에 영생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놓치는 그 순간에 죽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생에 대한 그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영생을 놓친 그 순간,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이 죽음을 누가 피해가겠습니까? 이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영생이라는 것,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면,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땅의 것만 위하여 살다가 또 땅의 것을 목적하고 쫓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 백성들 중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놓쳤던 영생을, 첫 아담이 놓쳤던 영생을 마지막 아담이 죄인된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는 영생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영생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서 길이길이 영원히 살게 되는 자들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자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 택한 백성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 택한 백성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여러분,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선택받은 자가 영생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 이 아는 자라고 하는 뜻은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깨닫는 겁니다. 이해하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분을 깨닫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생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하나님을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예정을 하셨는가, 이 예정하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시는가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자가 돼야지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 이건요 망상이 아니에요. 오늘 욕에 해당되는 자가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오늘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제 머지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이건 각 나라마다 살생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지금 힘을 주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마지막 종들에게는 하나님밖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영생밖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피바다를 이루고, 어떤 지역에는 홍수가 나서 많은 백성들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물에 휩쓸려 가버리고 재산을 파괴해버리고, 어떤 지역은 불이 나서 몇 달째 불이 나서 온 강산을 다 태워버리고, 어떤 지역은 지진이 나서 또 매몰시켜버리고 시끌시끌합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안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생 얻을 여러분은 주님의 품에 항상 계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왜 모릅니까? 영생은 반드시 두 가지 영생이 있는데,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생이 있고, 하나는 죽지 않고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분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알까? 이 땅에는요, 사람을 잘 못 친해가지고 절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못 친해가지고 잘 못 사귀어서 지금 문제가 크게 걸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으로도 보이고 귀로도 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어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 현재 이 세상에서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주님의 나라 가는 복이 최고 복인데,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복입니다. 그 나라 가서 사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참 즐거움을 얼마나 느껴보셨습니까? 햇빛
햇빛이 났다가 구름이 끼고 비가 오듯이 아침에 기뻤다가 낮에 슬펐다가 저녁에 괴로워. 날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들보다도 우리는 어딘가에 목적을 두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 나라 가서 바로 죽는다면 저 나라나 이 나라가 뭐가 다를 거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슬픔과 죽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저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면 저 세상은 빛의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시달렸던 우리가 빛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들어갈 때 참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할 때는요, 얼마나 그 쾌락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하죠. 배고플 때 먹는 음식과 가랄 때 먹는 마시는 물이 다릅니다. 똑같은 음식이지만 시장할 때 먹는 음식이 맛이 다르고요, 똑같은 물을 마시지만 가랄 때 마시는 물은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느낄 만큼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체험할 만큼 해보지 않았습니까? 고약한 사람도 만나고 참 착하고 진실한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속이는 사람도 만나보고 속는 사람도 만나보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분, 저는 이 땅 위에 체험할 만큼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영생 주려고 왔다니,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영생을 주려고 왔다. 아마 우리가 이 영생은 주님께로부터 이제 이루어질 때에, 사망이 우리 몸에서 벗어질 때에, 여러분, 그 쾌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생 얻으려고 하면 영생 가진 자를 알아야 돼요. 영생을 내가 소유하려면 영생 가진 자, 그분을 친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사과 장수하는 사람과 친하면요, 반드시 사과 얻어먹습니다. 빵 장수하는 사람 친해 보십시오. 반드시 암만 비싼 빵이라도 빵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영생 가진 분과 친하면 영생을 줍니다. 영생 가진 분과 내가 가까이 하면 그분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거는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에요. 아는 자에게 준다 그랬으니까요. 친한 자에게 이 영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은혜 시대의 영생은 순교자도 있지만은 사후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보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부활이다, 이 말. 죽은 자 앞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말. 그리고 생명이다, 이 말.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역사고, 생명이라면 산 자가 영생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뭡니까? 절대 부활입니다. 절대 부활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두 가지입니다. 영생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길이 기독교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그래요. 왜?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고요. 쉽게 편케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에게 주는 부활은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다 이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과 연합했을 때에 내가 죽었지만은 부활을 할 수가 있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는 절대 죽은 자에게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부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1단계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이 몸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성경이 이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그랬지 않습니까? 5장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여러분, 사망의 옷을 입혀버리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입은 위에다가 뭘 하나 더 걸치느냐, 무엇을 더 걸치느냐, 영생의 옷을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독소가 얼마나 강한지, 이 죽음의 독침이 얼마나 강한지 피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기 위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대로 영생을 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이 되겠습니까? 5절 한번 봐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성육신 이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게 주신 주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에요. 자,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도요, 절간에 안 가도 불자라고 그럽니다. 불교 신자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인이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중심하지 않으면서도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입니다. 명찰만 단 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영생을 허락할 성도들입니다. 우리 살아보세요. 영생의 축복을 받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땅 위에 최고 귀한 것이 그것입니다. 은금보화요? 아니에요. 부귀영화?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요, 잘못된 데 중독된 자는요, 참 고치기 힘듭니다. 아편 중독자도 치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의 중독자도 치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스토킹이 얼마나 그게 나쁜 짓인지 모릅니다. 중독이 되어 놓으면요,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고 중독되어 놓으면요, 밤낮 대통령밖에 안 보여요. 밤낮은 나는 대통령밖에 안 보여요. 사생 결단하고 대통령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시옵소서. 제가 아예 그것이 머리에 아주 박혀 있습니다. 이번 여세를 몰아서 신북 좌파는 싹 몰아가고 구름이 개있듯이 안개가 개치듯이 거룩한 백성들만 이제 이 땅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계속해서요, 신혼의 역사를 불붙여 주시옵소서. 붉은 색깔만 들어가도 탈색시키고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년에 선거에요, 중국에서 개입한다 소리가 방송 들었죠. 아주 엄밀하게 들어와서요, 부정선거에 개입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유일보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제사장 나라를 방해하고 신혼의 역사를 방해하려고요, 사방에 진을 치고 들어오지만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제 이 예세를 몰아서 이젠 좌파 정부가 세워지지 못하고 이 예세를 계속 몰아서 신혼의 역사를 폭발시켜 주시옵소서. 때가 왔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때가 왔지 않았어요? 아주 보좌에서 모릅니까? 대한민국 내려다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탄이 발악하고 있는지. 성경은 영생은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비밀을 말하겠다 그랬잖아요.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육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하리라. 이거는 불가불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 여러분 앉아있는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화려하게 살아도요,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죽을 거예요. 근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바꿉니다.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동인교회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생 주기 위해서 이 자에 내게 속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 그랬는데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집이 없어 정말로 갈 곳이 없는데
집을 구해준다면 내가 누울 때마다 잘 때마다 쉴 때마다 고마움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저 의사가 나를 치료해서 살려줬다면 그 의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영생이요. 6,000년 역사에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최고 마지막이요 해피엔딩입니다. 최고 보루입니다. 그런데 세상 움직여가는 모든 역사가 다니엘서 11장에 동북의 소문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 북쪽, 동북은 우리 이 지역입니다. 한반도가 다니엘이 예언한 동북입니다. 동쪽과 북, 동북에서 소문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백성들 예수님에게 넘겨주었어요. 왜? 영생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서라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형편 보시지 않습니까? 체질 보시지 않습니까? 좀 한 분 한 분 좀 살펴주세요. 그리고 영생하게 하옵소서. 현재 약해서 현재 질병에서 신음하고 고통하지만은 주님 혈루증 앓다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옷가를 만졌을 때에 그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방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신방할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귀한지, 그 멀리서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써가면서 와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도 힘든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 듣고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요, 참 정말로 여러분이 멸관의 보석같이 빛나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주는 영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